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 세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드디어 애굽에 다 내려와서 아들 요셉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당부를 통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애굽의 중심 그 도시에 살지 않고 이 변두리 같은 변방에 그 고센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요셉이 왜 그것을 원했고, 또 야곱과 그의 가족도 자기들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원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목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애굽에 계속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되게 하시고 보호하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들의 후손을 통해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기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세상에 또 적응을 다 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성도 간에 일정한 선,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정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야곱과 아들 요셉의 기쁨의 죄해가 나옵니다.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된 야곱은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 끝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성경 저자는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또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를 가서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년의 야곱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2명이나 잊어버리고 또 이제 막내 베냐민도 잊어버리게 생겼는데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가족이 다 살게 되면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노년의 축복을 통해서 아들이 끝까지 아버지를 총밀어서 또 가족들을 돌보고 복양하며 평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그동안의 인생은 정말 어둠이었죠. 그걸 자기 꾀를 통해서 자기 꾀에 빠지기도 하고 복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또 그에게 정말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 동안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설명했지만 동생 만났을 때도 울었죠. 이 울음이라는 것은 이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있지만 이런 것은 감격에 겨워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숙제들이 있죠. 이것이 풀리고 응답이 오는 날 기쁨의 눈물을 감격에서 흘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기뻐하며 감동할 날이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나그네로 살게 된 이 야곱의 가족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게 된 야곱의 가족을 보게 되는데요, 그 구별된 곳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일구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이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에게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바로 왕이 여러분을 초청했을 때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한 자리씩 줘야 되겠다 이렇게 왕이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축을 할 만한 땅, 고센 땅에 살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애국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해서 가증히 여겼다. 같이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야만적으로 여겼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왕이 그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나서 이제 왕 앞에 형들과 요셉이 서게 됩니다. 3절에서 47장 3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가되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지시하고 당부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생존입니다.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또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조처했던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도 대단하죠. 이 펼쳐져 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고센 땅에 살면서 혹시 너 형들 중에 양 잘 치거나 소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가축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과 그 가족은 자기들이 원래 하던 일들을 그곳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언젠가 이 땅은 떠날 것이고 또한 애굽의 문화와 그 이방의 문화에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로 모이고 때로는 또 이 설교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우리가 다시 점검합니까?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나그네의 인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가야 될 사람. 오늘 야곱이 결국은 가나안을 떠나왔지만 결국은 다시 가야 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는 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어떤 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많은 짐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짐이든 이 세상의 욕심이든 이걸 좀 내려놓고 이 개나리 봇짐 하나 들고 길을 떠나는 또 요즘 말로 하면 캐리어 하나 들고 여행을 다니는 그런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화를 낳고 병을 낳고 결국은 멸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저와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살되 이 땅을 나그네 살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웃과 또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축복을 오히려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내가 130년밖에 얼마 안 살았지만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는 별로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몇 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국의 왕 앞에서 그를 오히려 축복하고 나오는 이 믿음의 제사장,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지내라고 성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끝까지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서 또 형과 동생으로서 그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야곱이 또 요셉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이 땅에 피신시켰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어느 순간에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그네로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듯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관계든 사람이든 집착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또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축복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